오늘은 우리 부로산동 3단의 주보이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567년에 프랑스 사보리아에서 태어나시고 1602년에 스위스 제네바의 주교가 되셨습니다. 주교님은 교회가 카톨릭과 개신교로 갈라져서 갈등을 겪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꼭 닮은 온유한 마음을 지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서로 화해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사목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로산동 본당 공동체도 주보 성인의 모범을 따라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과 주보 성인의 정보를 정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특별히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부로산동 신자분들의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도록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모든 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셨으니 그의 모범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당신의 온유한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데려내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이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산과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은 그곳 좋은 목장에서 누워 쉬고 이스라엘 산악지방의 기름진 풀밭에서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인을 북돋아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부르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북부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을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청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요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이선이 없습니다. 이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우리 구로선동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축일이지만 우리는 주보성인이기에 대축일 미사로 공헌돼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축일 미사로 진행이 됩니다. 주보성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저쪽에는 도우미신발의 성모님이 계시지만 늘상 우리 주보성인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 거죠. 물론 입당전 해설에 해설자께서 간략하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그 다음에 영성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왜 우리 본당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450년 전인 1567년에 태어나셔서 16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는 프랑스 남부 정도 되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지금의 공화국으로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나눠졌던 시기가 아니라 사보이라고 하는 왕국의 하나의 귀족의 성주였다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직자나 수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세부터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귀족 가문의 자제 중에 맏아들은 무조건 정치인이나 군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성주의 그 역량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제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 때 가톨릭 교회가 수많은 탈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신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부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들은 무조건 재력가, 상인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 아들부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9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구품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 196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4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독서직을 갖고 시종직을 갖고, 조금 전에 우리 신자분들이 독서를 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독서직을 받아야지만 원래 독서를 하는 거고, 복사를 쓰는 것도 시종직을 받아야지만 복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도 독서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복사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제품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직자가 되고, 사제사품을 받으면 사제로서 성물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4단계로 간략화되는데, 9단계로 있을 때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헌금이 만만치 않은 액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보통 서민들은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9단계 거칠 때마다 그 많은 돈을 성당에다 봉헌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원밀히 따지면 10남매였습니다. 6남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자녀들이 죽고 10자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뭐가 되야 된다고 했죠? 정치인이나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법으로 유명한 이태리 파도바에 가서 법학을 공부를 시키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본인은 사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하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아들이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결국은 아버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사제가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제가 되더라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재력이 있으니까 9단계 거칠 때마다 봉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죠. 그런 시대에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사복을 펼쳤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종교는 특별히 유럽이기에 개신교가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이 서로 팽팽하게 종교적인 긴장감이 있었는데, 내 종교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주가 어느 날 옆에 있는 성주에서 함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주가 와서 오늘부터 우리 성은 가톨릭입니다 하면 무조건 그냥 가톨릭인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가지고 또 개신교 성주가 딱 등장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하면 그냥 개신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젊은 사제였을 때 원래 자신이 살던 고장의 아랫면에 이미 개신교화된 그곳에 가서 그 신자들, 그 안에 가톨릭으로 신앙을 계속 몰래 지키고 있는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공헌하다가 그 마을의 유지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정도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님이 이들은 그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지킬 뿐이고 아무 죄가 없으니 죄가 있다면 나에게 돌팔매를 하시오 라고 했던 그 당당하고 의연함 때문에 개신교 지주들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감히 돌팔매를 못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개신교 마을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도 없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본당의 주보 신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복사해가지고 쫙 뿌리잖아요. 물론 우리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매주 팀들이 와서 적어주고 봉사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인쇄술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프란치스코 살레쇼 젊은 사제가 일주일 내내 자신이 강론을 쓰고 그 강론을 빼곡하게 이렇게 본인이 필사를 해서 몰래 신자들의 집에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사목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성 프란치스코 살레쇼가 왜 그러면 수많은 성인들 중에 우리 구로산동의 주보성인을 우리가 모시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레쇼 신부님들이 와서 사목을 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살레쇼를 정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화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거룩하게 성화되는 보편성과 다양성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편성, 그 전까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이 되는 것, 성인, 성녀가 되는 것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거의 된다고 생각하고 평신도들은 감히 성인, 성녀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프란치스코 살레쇼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거룩하게 생활하게.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고 다양성은 바로 성직자, 수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거룩함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로삼동 신자분들은 참으로 거룩한 그런 성화의 길을 잘 걷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 코로나가 그렇게 힘들어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우리 신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우리 구로삼동 신자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쇼의 거룩함, 성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이라면 두 번째 하나 더 이유는 그 전까지의 영성서적, 거룩함을 위해서 읽는 책은 다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영적 저서를 집필한 최초의 성인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쇼 성인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레쇼는 그 당시 귀족이나 혹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나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주부들이나 혹은 그 당시 귀족 사회니까 하인들이나 모두가 다 성인, 성녀가 될 수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평신도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쇼의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없지만 우리 본당 선물 판매소에서도 그 신심생활 입문이라는 책자를 아마 이렇게 구비해 둘 것입니다. 벌써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우리의 신심생활, 즉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딱 맞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레쇼 성인을 우리의 주보 성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을까? 이 성인을 대변하는 또 두 가지 거룩함의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느님 사랑에도 누가 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바로 거룩함의 덕목은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쇼의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죠. 이웃에게는 온유함을,
그리고 하느님에게는 겸손함.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고 또 나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평온한 모습을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그 당시 법학도 공부했지요, 교회법도 공부했지요, 모든 신학을 박사학위까지 다 그렇게 가졌던 그런 분이시라 이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제노바의 주교님, 교구장으로 임명이 되셨을 때 그 명성이 떨치면서 주변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담판을 짓자고 마치 결투를 신청하듯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 담판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담판을 짓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지면 당신의 가톨릭은 다 개신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개신교가 지면 그 개신교가 다 가톨릭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글만 잘 쓰는 분이 아니라 달변가이시고 해박한 법적, 신학적 지식을 갖추었기에 말 그대로 어떤 개신교 신학자가 오더라도 몇 번 담판을 짓고 나면 꼼짝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들고 우리 이제 다 가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더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가 아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붙어보지. 가서 또 담판을 지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 신학적인 그 견해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우리 다 가톨릭으로 개종합니다. 해서 그 당시에 그 제네바 교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교구, 지금으로 말하는 교구지만 개신교들이 많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적인 논쟁, 심지어는 그들이 말이 안 나면 죽음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하려고 불구하고 평온한 그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평온함으로 다가갔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주보이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사랑과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처럼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아마 머지않아 우리 구로삼동 성당에서도 틀림없이 성인 성녀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주보이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그 모범을 본받아 우리 모두 성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성부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갇히려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람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시며 모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자녀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닌 당신 아들 그리스도의 모상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당신 자비의 표지가 되고 그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지칠 줄 모르는 복음적 사도의 모범으로 만드셨으니 저희도 당신 생명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저희 수호 성인에게 탁월한 대화의 능력을 주셨으니 저희도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영적 지도자의 뛰어난 스승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 모두가 청소년을 성덕의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주보 성인을 맞이한 우리 구로선동의 모든 신자분들에게 당신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성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예물 공헌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